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읽고 느낀 부분, 생각나는 부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책의 어떤 부분들을 읽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한낱 듣기 좋은 말로 일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 말씀을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논리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상상력이 짧은 것이다. 좀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한낱 듣기 좋은 말로 일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 말씀을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논리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상상력이 짧은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두는 것을 논리가 우수하고 똑똑하다는 헛똑똑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좀 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두는 거죠.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두는 것을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은 논리가 우수하고 이성이 똑똑하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자라질 못했다. 믿음이 병들었다. 사실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두는 것을 논리가 우수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머리가 똑똑하다는 헛똑똑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저도 이 사역자 시각에서요. 자, 사역자 시각에서 이제 보세요. 그림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A예요. 여기는 B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내면에게 A는요, 이 내면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 하나가 되도록 연합을 돕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 B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좀 안으로, 인사이드로 들어가죠. 이거는 아웃사이드로 향하죠. A와 B의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사역의 방향성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둘 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A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다면 줄기는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A의 시각과 접근 방법에서 사실 하나님의 손과 발을 묶고 제한하는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사고뭉치 아무개 집사도 아니고 변질되어가는 사역자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요소들이 성령님의 관통하심, 지배하심, 통제하심,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외부로 풀려난다기보다는 내 안에 갇혀 계시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논리와 똑똑함은 왜 훌륭한 믿음으로 연결되기가 이다지도 어려운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수한 논리와 똑똑한 IQ와 이성이 왜 훌륭한 믿음으로 연결되기가 이다지도 어려운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키 멘틀은 평생 폭음으로 얻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지를 미리 알기만 했어도 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말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예수는 제자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되 우리의 삶에 영원히 멈춤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학생들이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혹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 중에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은 막대하고 막다뤄도 괜찮다거나 내 영의 구원이 지장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뜯어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육체와 영체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영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영체가 병들면 육체에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고 법입니다. 일시적인 세계에서 일시적인 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몸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에 크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이런 응원식 접근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사이에 정말 효력을 나타낸다 해도 사람들은 혹 그 신념은 믿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믿음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분의 세상은 그들에게 어디까지나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을 믿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사랑 자체는 사랑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랑할 줄은 모르는 현대 문화 속의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기도를 믿으며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정말 기도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읽어드린 대목에서 믿음을 믿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사랑 자체는 사랑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런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하나님 밖에서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법칙을 깨닫고 믿는 바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보면 무섭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상요, 믿음이 없진 않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의 작동 메커니즘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메커니즘이 있어요. 예. 내가 싫다고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안 봐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내가 싫어도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법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믿음의 작동 메커니즘 안에서 인간들은 다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여기에 다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오늘 운전해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결코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차 운전 못 합니다. 내가 한 달 뒤에 망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착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지를 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믿음의 법칙에 매여 살고 알게 모르게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헌데 이것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법칙에 매여 살아감에도 구조적으로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무신론자도 나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 살아감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구원이 은혜인 것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대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러나 예수의 인생학교에 신중한 마음으로 입학하려 한다면 이러한 사실무근의 가정을 속빈 편견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시대 이후로 궁극적 실체와 인간 자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말에 놀랄 사람들이 많겠지만 성경시대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은 책임감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르든 늦든 평생에 한 번쯤은 품어보아야 할 생각이다. 그 말이 영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들이 주변에 있거든
나는 나의 전문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난다. 달라진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금방 말문이 막히게 돼 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파고들 때 분명해지는 법이다. 참 재밌는 대목이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제 이 성경 시대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대목이요. 그리고 예수 시대 이후로 궁극적 실체와 인간 자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일시적인 세계는 계속 발전하고 바뀌고 변했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고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실상과 실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게 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 일시적 세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바꾸고 변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궁극적 실체와 인간 자아에 대한 지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을 하려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증언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파고들 때 분명해지는 법이라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아 성찰과도 연결이 되고요. 자기 발견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슨 깨달음을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는 것보다 좋은 게 없죠.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갈수록 다른 이도 깊이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대목입니다. 현실 생활에 아니구나. 잠시만요. 자,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예수 아닌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 그 사람의 유능함을 믿지 못하면서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 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가? 라고 되뇌어 봅니다. 자, 또 다른 대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을까? 예수의 팔복을 복을 얻는 방법의 조건으로 보는 통상적 해석이 옳다면 복 있는 자중에 들기 위해 우리도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핍박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라면 당연히 가난해지고 슬퍼하고 핍박받으려 해야 하건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족한 것일까?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확실히 소비자 기독교에 쩔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이 관중으로 만족하려는 심리라고나 할까요? 항상 언제나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뭐 좋은 설교나 말씀을 소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새로운 신상이 나왔나? 야, 이 신상은 또 언제 나왔나? 라는 뭐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소비자 심리라고나 해야 할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 참여자와 예배 관중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만 느끼는 것에서 탈피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거죠. 자, 이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 시대를 위한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은 다른 시대를 위한 것이라는 가정으로 여기에 반론을 펴지만 그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울 서신의 내용에 진정 부합된다면 산상수훈을 펴도 그와 다른 내용은 거의 없다. 제가 채널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직접 체화하고 나서 자기 비전으로, 자기 버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낸 것으로 봐야 하죠. 결국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바울의 버전으로 이야기한 것이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분리시키고 여기에 무슨 차별을 두거나 계급을 매기면은 그럴싸한 것 같지만 결국은 바른 인도를 못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대목입니다. 187페이지네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시대의 유명한 스승들의 목표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듣는 이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정보 전달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의 목표가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식 전달에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현대적 개념이다. 오늘날 학습자들은 대개 자신을 일종의 용기, 즉 교사가 소유하고 있고 전달하려 하는 정보로 채워질 순전히 수동적인 공간으로 생각한다. 소위 주입식 모델이다. 교사는 배우는 자의 삶에 변화를 줄지 안 줄지 모를 진리로 그 용기의 빈 부분을 채워야 한다. 그들 속에 정보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정보를 제대로 받았는지 보려고 이 환자들을 시험한다. 시험 결과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보다는 배운 것을 언어로 재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아 결정된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사람은 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 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는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게 단순히 머릿속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면 자기 인생도 못 바꿉니다. 네. 자기 인생도 못 바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절대절명의 순간에 닥치면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알고 지적 훈련을 해도 악인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죠. 두려움에 함몰돼서 뭐 그냥 완전히 거기서 퍼지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박차고 나와서 싸움을 하든지, 두려움이 함몰돼서 오줌을 지르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박차고 나와서 싸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헌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봉착하면 삶으로 입증이 되고 삶 속에서 쌓여진 것이 나가는 법이지 지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머리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머리형. 이 머리형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많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삶에서 정작 못 바꾸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실제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대목도 여기 원고에 188페이지 제가 먼저 읽었네요. 예. 근데 먼저 읽어버렸어요. 제가 먼저 읽어버렸어요. 그럼 아까 읽어드린 대목은 그냥 패스하고 그냥 이 대목 다른 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자동적으로 기억하게 돼 있다. 위대한 교사의 비밀은 듣는 이들의 삶의 실제 흐름에 영향을 주는 말,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예수께서 특유의 교육 방식으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을 청중의 삶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건과 연결시키셨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듣는 이들의 마음과 습관, 그것이 예수의 말씀의 표적이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읽어드린 대목 중에요. 이거 제가 원고를 착각해가지고. 근데 읽어드린 대목들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시험 결과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보다는 배운 것을 언어로 재생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대목과,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목들 중에서 위대한 교사의 비밀은
듣는 이들의 삶의 실제 흐름에 영향을 주는 말,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설교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오래 해야죠. 뭐 말씀 연구도 잘 해야 되고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허나 이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본, 혹은 또 말씀대로 살아낸 삶의 흔적을 공유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만 그대로 전해도 듣는 이들의 심령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도 무언가 삶에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무엇을 알아, 나는 이것을 안다 라고 말하려면은 일로 이제 들어간 것이 손과 발로까지 다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과 귀로 들어간 것이 입과 손과 발로 나올 때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또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옛날의 교육은 굉장히 실제적이었다. 실제적이었는데 현대의 교육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특히 영적인 부분이나 신앙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